안녕하세요 친구들. 드림키즈 고난주간 특별 라디오 방송 따라따라 예수님 따라 시즌3의 메인 DJ 김기문 목사입니다. 하루 지나고 보니까 반가우시죠? 여러분, 저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날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기도 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 대신에 새벽에 모여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며 기념하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갔겠지만 오늘은 더더욱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질문에 성태경 님이 너무나 고마운 분이셔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정말로 하늘에서 그냥 편안히 계셔도 되는 분인데 그 모든 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죠? 정말로 고마우신 분이세요. 라디오 네임 곰돌이님께서는 내가 저지른 죄인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너무 슬펐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죄 때문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그분의 그러한 고통이 계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라디오네임 곰돌이님은 이미 상품을 드렸고 성태경님에게도 드림키즈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너무나도 고맙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네, 김대환님의 우리 때문에를 듣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죠.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번 라디오를 통해 알아보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무엇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드림키즈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힘차게 오늘도 성령의 열매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성령의 열매는 자비와 양선입니다. 첫 번째로 자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비는 크고 넓은 마음입니다.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이런 의미에서 자비롭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결국 내 권리가 침범당했을 때 화가 나고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 다른 표현으로 복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복수해주고 싶거든요. 결국 자비 역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친구들은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떡 몇 덩어리로 몇만 명을 먹이고,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 우리가 쉬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비 역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자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원수인 우리를 위해 최고의 용서를 베풀어 주셨죠. 이러한 자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친구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처럼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있진 않으십니까? 다른 성령의 열매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바다를 가르셔도 나를 바꾸시지는 못할 거야.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나도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그러니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아버지의 자비의 마음을 나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물론 다른 성령의 열매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도 어느새 자비의 열매를 차츰차츰 맺어가게 될 거예요.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한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네, 예수 전도단이 부른 주의 자비가 내려와를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이유는요, 라디오 네임 스마일님께서 자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 라고 하셔서 그게 그냥 재밌어서 틀어드렸습니다. 단순한 게 원래 재밌죠. 라디오 네임 스마일님에게도 드림 퀴즈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착하다는 뜻인데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열매이죠. 그런데 양선 역시도 사실은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의 그러한 열매예요. 우린 원래 이 양선이란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려워요. 친구들,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나한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보다는 내가 있는 것을 최대한 나를 위해 사용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친구들, 우리는 스스로를 착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착하다고 이야기해요. 친구들도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아니에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선한 마음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내게 주어질 벌이나 페널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 그것은 착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은요, 사실 뭐 하나 안 하는 거, 금지된 거 안 하는 거, 그거 정말 잘하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목사님은 지금까지 아직도 한 번도 술이나 담배를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 하나지만 남에게 베풀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대단한 일이에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잡혀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으로 모으십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으시고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게 된 조건에 대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자신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자신이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양쪽에서 다 황당한 듯 묻습니다. 오른편 사람들은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왼쪽 사람들은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역시도 우선은 자비처럼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관심이 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만 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야 할 것은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든 돈이든 작은 것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가진 돈 가운데 100원부터라도 좋습니다. 용돈 받을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 돈을 사용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100원이라도 떼어 모아두었다가 일정 금액이 되면 그것을 기부하는 형태로 준다던가, 혹은 모아둔 그 돈을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사용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이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조금씩 더 큰 것을 베풀 수 있게 되거든요.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정해진 작은 시간을 내어서 이 시간을 내가 남을 위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간은 남을 위해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내가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이 하루에 한 번은 남을 위해 사용해야지, 남을 돕는 데 써야지, 딱 한 번씩, 딱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돕는 습관들을 쌓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어려운 일들을 당연히 돕는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난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라디오 네임 초코조아님이 신청해주신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을 듣고 왔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는 이번 시즌에 딱 맞는 찬양인 것 같네요. 좋은 찬양을 소개해주신 초코조아님에게도 드림키즈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디오가 내일밖에 남지 않아서 보내주신 사연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라디오 네임 천사엄마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에 대한 재미난 사연을 보내달라는 물음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예수님이 금요일마다 매일 돌아가셔서 1년에 총 365번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 드림키즈와 예담키즈에 자녀를 두신 어머님이신데요. 그런 재미난 일이 있었군요.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 하니 매번 금요일마다 죽으셨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이야, 매주가 고난주간이고 매주가 부활주일이네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난 사연을 보내주신 천사엄마님에게도 드림키즈에서 준비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가지 성경에 대해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라디오 네임 군침이 싹 도너 님께서 잘 살렸나요? 군침이 싹 도너 님께서 사울은 왜 바울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믿고 큰 자로 여겼던 바울이 작은 자로 자신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예전에는 가르치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점점 바울이라고 쓰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소명대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때인데요. 바나바의 고향 키프러스 섬에 도착하여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선교를 하는 가운데 자신을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2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그것이 사울이었죠. 또 하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즉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이름이 김기문인데 영어 이름은 루크킴이에요. 선교를 하러 나갔는데 외국 사람들에게 김기문 하니까 김윤 막 이러면서 김윤 막 이러면서 잘 못 알아듣고 이상한 이름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는데 My name is 루크 킴 이라고 하면 루크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 가운데 선교하는 가운데 선교 상황에 맞게 선교지에 알맞게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바울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도움이 되었나요? 라디오 네임 솔로몬의 지혜님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많은 것 중에 왜 지혜를 주셨나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한 달 전쯤에 우리 솔로몬을 이야기했었죠. 솔로몬에 대해서 다루었었는데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왕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재판을 하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잘 듣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요청대로 그가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답니다. 다음은요. 이번 라디오에서 열의를 하고 계시는 양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왜 만드신 건가요? 사탄을 왜 만드셨죠?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질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대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위해서예요. 진짜 사랑은 자유롭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총을 겨누고는 사랑한다고 말해! 그렇지 않으면 쏠 거야! 그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네네네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죄를 저질렀죠. 에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왜 죄를 짓게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면 로봇이나 요즘 한창 화제인 AI랑 뭐가 다를 게 있나요? 목사님은 입력한 그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싶죠. 사탄 역시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탄은 원래 천사였는데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처음 사탄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가 배반한 거예요. 사탄의 선택에도 아담의 선택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것은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자신의 의지로 했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했고 결국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혹시 양님의 질문에 이런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사탄이 반란을 일으킬 것도 그리고 그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할 것도 아셨을 것인데 왜 사람을 만드셨나요? 라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양님은 워낙 똑똑한 친구니까 거기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와 사랑하고 싶으셔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배반하시게 되면 그 대가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큰 사랑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모든 답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양님에게는 이미 선물을 드렸고 질문해주신 라디오네임 군침이 싹 도네 님과 솔로몬의 지혜님에게도 드림키즈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우리 내일 라디오도 기대해 주시고 내일 또 봐요. 안녕.